1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월 8일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온 날입니다. 또한 2020년 3월 9일은 마스크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하여 공적 마스크가 공급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은 공적 마스크가 구입 가능 횟수가 1인당 3매로 확대된 날이며 7월 11일은 공적 마스크가 판매가 중단된 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와 감기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종류와 모양도 코로나 전보다 지금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 종류에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마스크와 면 마스크가 있으며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 지수 등급에 맞춰서 KF80,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진들이 많이 사용하는 N95 의료용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모양과 색상도 예전보다 지금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처럼 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마스크를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필터 자체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서 마스크의 재구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습기가 차거나 젖으면 다른 마스크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난산에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모이게 힘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거나 혹은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모이기도 했지만 이날은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며 이날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합니다. 즉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 맥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장소는 50일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였던 장소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소이며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당시를 회고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으며 각 사람마다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이 충만하다는 완전히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채우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모였을 때에는 뭔가 부족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의 부족함을 가득하게 채우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이 집과 제자들에게 가득 채우셨다는 것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각 사람 위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며, 방언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하심도, 방언의 역사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하심도, 방언의 역사하심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나의 한 혼례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례잔치 중에 잔치에서는 빠지면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당시 혼례는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며,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취함에 따라 낮은 포도주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맛본 이 포도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맛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도, 하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도, 하인들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하심이, 방언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먹었다는 것과, 그리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일으킴을 통해 불가능도 자유케 하는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참된 복음을 전하며 바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신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 아직 함께하지 않거나 잠시 멀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새 술은
곧 발효되지 않은 포도 건죽에 꿀을 첨가하여 더 높은 알코올 농도와 달콤함을 자랑하는 술이며 그들은 그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술에 취한 모습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시끄러운 모습으로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보다는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매주 선생님들이 사주시는 간식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조교사님의 설교,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성가대와 찬양대 등의 예배의 형식과 교회의 프로그램은 익숙해졌지만 기도 시간에 항상 제 손을 잡고 방언을 하는 선생님의 기도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로서의 저로서는 그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몇 번씩은 그 시간을 피하고 싶었고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방언이 무엇인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방언은 시끄럽고 알 수 없는 말, 그저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수련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었고 제 입술 통해서 회개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의 회개의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의 고백이 나오던 제 입술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이라서 멈추려고 했지만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방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을 때야 방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다 이해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자 제 영혼을 향한 선생님의 기도와 헌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이들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이들에게 그 성령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은 저보다 먼저 성령님을 만났기에 그 성령님을 저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식적으로만 성령님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한두 번으로 저에게 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며 성령님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경험한 선생님으로 인하여 저도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13절의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성령 받은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성령님께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 나눴던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크를 우리는 벗을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등에 안전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걷다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육적인 상태에서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도 착용하게 된다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듯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착용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마스크를 육의 마스크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을 지키는 마스크를 영의 마스크라고 지칭하여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의 마스크는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고 영의 마스크는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육의 마스크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 집에서 벗고 생활할 수 있으며 영의 마스크는 영적으로 안전한 곳, 교회에서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하며 필터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마스크에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때나 마스크에 습기가 차거나 젖을 때 다른 마스크를 교체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영의 마스크는 언제 어디서 교체를 하게 될까요? 영의 마스크는 제가 생각할 때 성령님을 만날 때에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마스크를 교체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매 주일만 예배를 통해서만 영의 마스크를 교체한다면 우리는 그 마스크를 일주일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마스크를 육의 마스크처럼 매일 수시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에 노출된 우리의 몸처럼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노출된 우리의 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의 마스크를 매일 수시로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마스크도 매일 수시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영의 마스크는 성령님을 만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항상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매 주일 한 번만으로는, 예배 한 번만으로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육의 마스크를 언제나 어디서나 교체하듯이 영의 마스크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교회에서만 예배 때에만 성령님의 만남으로 영의 마스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동하는 길거리에서도 성령님을 만남으로 영의 마스크를 수시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남으로 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만남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의 마스크를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수시로 영의 마스크를 교체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육의 마스크를 우리가 완전히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육의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의 마스크도 완전히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부족함 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우면, 완전하게 나를 채우면 영의 마스크를 벗고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맞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잠깐의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의 마스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매일 수시로 성령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마스크의 필터가 언제 소모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충만하다는 완전히 채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채우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잠깐 오늘 하루만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채우고 완전하게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항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마스크 없이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여 나만 영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영의 마스크를 벗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시작되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이 원하시는 증인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으며 치료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영의 마스크를 쓰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단 한 번의 예배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대신 생명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